사사기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이 사사기 1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면서 2019년 성령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치유 집회 말씀 본문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저 이번 주에 아프신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암 환자분을 2분 만나고,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2분 만나고, 안타까운 부고 소식도 여러 건을 접하게 됐어요. 이번 한 주만큼 건강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아픈 영역들, 몸의 여러 부위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일어나게 된 우리 마음의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일어서도록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서민 교수님이라고 기생충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생긴 것도 굉장히 재밌게 생기고 본인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생긴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학 개그를 하시는 분이세요. 나 이상하게 생겼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생충학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찾아온 한 환자 이야기를 하세요. 기생충학을 전공하는데 웬 환자일까 싶잖아요. 기생충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의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으로 인해서 발발된 병들이 있으면 환자들도 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환자 몇몇 그런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생충 망상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대화를 본인이 적어놨는데 대화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이렇습니다. 환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기생충이 피부에서 빨리 움직인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기생충이 피부에서 빨리 움직이는데요. 그랬더니 이 서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기생충은 없어요. 이나 벼룩이 아니라면 기생충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파르가눔만 해도 하루 1cm 움직이는 게 고작입니다. 하루 많이 움직여봐야 기생충으로 분류되는 그 심각한 병을 옮기는 것들은 1cm 움직이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거나 그런 기생충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피부가 좀 예민한 것일 뿐 기생충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환자는 끝까지 제가 보기엔 기생충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기생충이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래도 선생님보다 기생충을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기생충 아니에요. 제가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알겠습니다. 기생충이 아니라는 거 믿을게요. 그런데 혹시 기생충 약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알겠는데 기생충 약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서민 교수님이 기생충이 아닌데 약을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생충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시고 마음을 좀 편히 먹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기생충이 아닌 건 이제 알겠고요. 그래서 혹시 기생충 약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계속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된대요. 기생충 아니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아니어도 좋으니까 기생충 약 좀 달라고. 이게 기생충 망상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많이 힘들답니다. 대화가 계속 겉돌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환자가 나를 안 믿는구나. 의사가 아니라는데 자꾸 기생충 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밤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언젠가는 항문에 기생충이 박혀 있다며 꺼내달라는 분과 전화 통화를 엄청 오래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가 똑같이 재현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기생충이 그런 거 없다고. 뭐가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다닌다고. 없다고. 그리고 막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은요 여러 의사분들을 만나고 오신대요. 대개 이런 식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다 가봤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해요. 선생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 나한테는 이렇다 할 좋은 얘기, 본인한테는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곧 다른 의사를 또 찾아갈 테니까. 자기 말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니까. 자기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심각한 사람은 6달 동안 2딸의 엄마인 분인데
어떤 여성분이 6개월 동안 103명의 의사 선생님과 1명의 수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몸에 기생충이 있다고. 그래서 103명의 의사 선생님과 1명의 수의사를 만나서 내 몸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봤대요. 그런 분들 좀 되면 조심스럽게 기생충학과에 이렇게 오실 게 아니라 사실 신경정신과에 좀 가보셔야 한다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그 자존감이 또 무너지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냐. 막 그러니까 또 힘들게 또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몸에 벌레가 있다고요, 벌레가.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날 보고 미쳤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병증들이 사실 여러 우리 삶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말, 심지어 전문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날 잘 모르니까 그래. 당신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되묻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걸 깨닫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잘 무너진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중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여러 수단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그 한 가지가 우리가 보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당한 상황의 아픔이에요. 19절로 좀 길지만 28절까지 말씀을 군데군데 보면 이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싸웠는데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쓸어들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도 그러자 26절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의 발단은 뭐였냐면 한 제사장의 여인이 자기의 잘못으로 외도를 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 찾으러 갔어요. 데리고 오는 중에 베냐민 땅에 있다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시신을 들고 가서 이 사람이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지파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자. 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흉악한 말을 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이 여인에게 죽음을 가져온 사람들을 잡아내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부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일어나게 했을 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빼고 쳐들어가서 2번이나 오히려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패배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갔는데 패배했어요. 그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 그들이 패배한 것으로 울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것 같은데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간다고 해서 싸웠어요. 졌어요. 그리고 2번째 또 올라갔어요.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좀 찜찜하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지금 처음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명확한 당위 위에 그래 그럴만하네, 전쟁을 할 만하네,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냐.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들로부터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너무도 뻔뻔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이 전쟁을 나가라고 했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자기들 졌다,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한 여인을 그렇게 죽음에 몰아넣게 하고 뻔뻔스럽게 그들을 비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해야 돼.
그리고 가서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고 억울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위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자기 앞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죽으니까,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울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엔 하나님이 울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울고 싶으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은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시작되는데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덮여지고 이어져서 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그냥 민족 안에서 막 싸우게 되는 일까지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면 진작에 이 고리를 끊을 수도 있었을 법한데 이게 그렇지 않고 확대 재생산돼서 이게 이제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생각해보기도 힘든 것으로 이어지게 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이 이렇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악하게, 더 악하게. 하나님 정말 울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또 형제를 죽이는데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진짜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지금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데 힘을 달라고,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나한테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를 죽이려 했다가 지금 실패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나갔다는 것은 베냐민을 지금 무찌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그 내 형제를 죽이지 못했다고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억하 심정이 무너지겠죠. 이게 지금 마음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두 번이나 울었다. 그들이 두 번이나 자기 일로 알고 내 문제가 제일 심하고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의 마음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직면할 때 첫 번째 질문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정말 아프고 내가 정말 우울하고 내가 정말 슬프고 한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나? 나는 이 일을 누군가가 대신 당한다면 혹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이건 정말 괜찮은 일인가? 죄와 죄, 연약함과 연약함, 억울함과 억울함이 그냥 계속 확대돼서 이제 누가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계속 내가 억울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베냐민이 두 번이나 울었다. 베냐민 백성들 향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울었다라는 것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주신 아픔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고통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아들의 마음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 억울함으로 내가 눈물 짓는 것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김용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에서 인도하시는 참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여러 간증들 중에서 이 공감과 관련돼서 본인 아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2000년에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평소 김용희 선교사님은 뭐 따로 보험을 들어놓거나 돈을 따로 모아놓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냥 뭐 먹는 거나 뭐 문화적으로나 뭐 암 걸릴 만한 음식은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니까, 풀만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뭐 아프겠나 이러는데 집회를 유럽에 인도하러 가셨대요. 돈을 모아서 어렵게, 이분들이 거의 자비랑으로 섬기시거든요.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준비해서 거기에 복음학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독일에서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집회 때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답니다. 앞으로 7개국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집회 시작하는 날 아내분이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암 선고를 받았다고 4개월 일정으로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 담당 의사가 이미 암이 많이 전이됐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위험하니까 당장 수술 날짜 잡자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마음이 너무 힘들죠.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아내한테 가야겠는데 문제는 이제 4개월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일정이 아내분이 이제 사모님이 수술을 하신다 하면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될 때까지 이제 이 집회는 돌아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정들이 다 끝나게 되니까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자로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빠질 수 없으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 사모님이 김용희 선교사님 없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타깝죠. 글자 그대로 주님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믿겠다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진짜 이게 뭐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전부 다 아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근데 자기 주머니에는 비자금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내 혼자서 돈도 없는데 저축해 놓은 것도 없는데 병원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것도 암 환자를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또 스태프들 다 나와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위로해주고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겠나, 그런 생각이 연차적으로 쭉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분은 자기 자녀들 전부 다 선교사로 보내버리고 그랬는데 엄마 옆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할 당일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수술할 당일이 암 수술을 하는데 여전히 이분은 유럽에 있고 사모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염려하지 마라. 당신 수술 마칠 때까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이 직접 의사손 붙들고 수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곧바로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진짜 간절해지더랍니다. 아내가 지금 자기 없이 한국에서 암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뭐 엄청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사모님이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사실 이거는 자기네 집에서는 있을 수 없을 만한 일이었답니다. 어떻게 사모가 아멘을 안 해?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아멘을 안 하냐? 그리고 침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김용기 선교사님이 지금 이걸 화를 내야 할지, 만약에 이것이 다른 상황이었으면 진짜 숟가락이라도 던지면서 막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사모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이제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기니까 2000년 때만 해도 국제 전화 요금이 꽤 나왔거든요. 이게 분당 나오지 않습니까? 10초 단위로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전화하니까 이것도 비싼데, 아니 빨리 아멘하고 전화 끊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침묵만 있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게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여보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 여보 나 무서워요 하면서 쥐어짜듯 말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전화해야 되고 나 무섭다고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라면 자기 집 가풍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무서운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줄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뭐 지금 독일에서 수학에 던져봐야 뭐 이게 뭐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아내가 막 건너편에서 우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섭다고 울먹이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시차를 둘 것도 없이 자기의 내면에 또 다른 자기가 이렇게 부르짖더래요. 하나님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무섭습니다. 자기는 늘 당연히 나는 내 삶을 이미 십자가에 바친 삶이고 나는 언제든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거고 천국 갈 거고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설교해 왔는데, 정작 자기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두렵더래요. 너무 두렵더래요. 아내가 두렵다는 게 자기한테 그대로 와서 너무 두렵더래요. 너무 두렵다. 자기가 그 상황이 되고요, 아픔이 되어 보고요, 그걸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들이 울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에 생긴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쓰시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매복병을 두고, 그리고 매복병의 동 상태에서 처음으로 쳐들어갔다가 좀 지는 척하고 퇴로로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니까 다 같이 이렇게 무찌르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봤던 거잖아요. 똑같은 전술로 29절서부터 35절까지 그렇게 베냐민 백성들을 마침내 세 번째 때 무찔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 졌어요. 두 번 전쟁에 패했어요. 세 번째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소원대로 무찔렀어요. 그럼 이제 승리한 건가요? 어이구 잘 됐네, 어이구 복 받았네, 어이구 속 시원하겠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21장 1절로 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1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로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맥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두 번은 왜 울었더라고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21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의 소원대로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백성들을 거의 싹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쓸어버릴 때 앞으로 베냐민 백성들이랑 결혼시키지 마, 어떤 사람도 딸을 주지 마,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제 아예 완전히 이 지파를 없애겠다고 맹세까지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로 싹 몰살시키고 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12번째 우리 지파 중에 하나를 정말 딱 몰살을 시켜놓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생긴 일 때문에 억울해서 울었고요. 마지막째는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이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조금만 우리는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예측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싸움이 났으면, 전쟁이 났으면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명히 사달이 났겠죠. 이건 충분히 예견된 일이죠.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뭐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둘 중에 싸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승자와 패자가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계속 울겠네요. 그런데 누가 이겨도 승리는 없네요. 한 부족에서 싸우니까, 한 민족이 싸우니까. 부부가 싸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실패자만 있고 피해자만 있어요. 마지막에 또 울어요. 이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이게 미리 안 보일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미리 안 보일까? 저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몰아붙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인정하고 정말 꼬꾸라지듯이 쓰러져요. 아파요. 너무 딱해지는 순간까지 내려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자기가 속상해서 막 울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망한 모습 보고 또 울어요. 또 왜 또 이게 되는지. 또 힘들어요. 그게 또 아파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왜 이게 미리 전부터 보이지는 않을까? 어느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대요. 내가 지금 안정적이다, 내가 죽지 않는다 라고 자기가 깨달아져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야 이게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안정적이다, 괜찮다, 객관적으로 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이제 자기의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아픔이 있게 돼요. 아프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아픈 일들이 사실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을 넘어서서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찾아오고, 아플 때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섭섭한 일도 너무 많이 생겨요. 섭섭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같이 해요. 그래서 아파요. 같이 아파요. 그리고 후회될 일도 참 많이 같이 있어요. 그게 너무 또 스스로 아파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해놓고 나니까 나만 아파도 돼? 똑같이 마음 아프고 그런 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근데 이런 일들은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그래요.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극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운명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됐을 때의 그런 이야기를 비극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비극은 슬픈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왕이 그리스에 살고 있었어요. 테바이 지역에.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그 그리스 비극이 있거든요. 그 비극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신탁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앞으로 있을 예언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살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신탁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 그 신탁 믿었나 봐요. 이 아버지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버리라고. 확실히 버렸냐고, 확실히 죽는 거 봤냐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차마 어린 아이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시골에서 데려다 키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다시 테바이로 이렇게 오는, 그 사람은 여행이죠.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한 마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무리하게 하니까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을 이 젊은 사람이 버려진 그 아들이 때려서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그 길을 쭉 가다 보니까 당시에 그 도시를 참 괴롭히던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웨디푸스가 그 스핑크스를 처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괴물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웨디푸스가 그 괴물을 처치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비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난 일들이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 죽였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기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스스로 실명을 하고 떠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돌아다닌다. 그게 비극의 얘기예요. 슬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 운명대로 내 앞에 있는 거 최선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한꺼번에 보니까 이게 내 운명이란 말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그걸 드러내요. 그런 순간에 있게 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일,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 많이 경험해요.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나, 우리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나 형제 자매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이 모여서 마치 그때 한꺼번에 팍 터지듯이 우리 가운데 아픔이 돼요. 어려움이 돼요. 현대의 비극이라고 생각될 만한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존엄사는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이 존엄사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논의들을 하죠. 힘든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그 고통을 경시 여기는 건 아닙니다. 진짜 아프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같이 살아봐야 할 그런 것들 놓고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14년에 8월에 영국에서 12살 된 딸이 여러 합병증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존엄사와 관련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작은 소녀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애도 많고요. 깰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죽을 상태도 아니었대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의사. 12살인데
이 상태로 60살, 80살 될 때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판사가 동의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장애 때문에 사춘기 소녀의 생명을 거두어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너무 아프죠. 그러자 딸에게 영양을 공급하던 모든 장치와 약물이 제거됐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공급 장치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이후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내 예쁜 딸을 그리워한다. 나는 내 행동이 이 어머니가 바른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할 것이다. 난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을 거야. 내 딸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어떨 땐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우리를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게 진짜 내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내가 이걸 하면 안 됐었구나라는 상황들은 정말 비극적으로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미리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그래서 아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어떤 도전을 하냐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삶의 비극적인 순간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속 깊숙이 요청하도록 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만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승리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승리 아닐 수 있고, 그게 어려움 자체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36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와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 사실이 되게 눈에 띄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저는 이게 이렇게 여겨졌어요. 이 싸움에서는 베냐민도 승리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연합지파도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베냐민이라고 나왔지만 그제서야 자기들이 이거 잘못된 것을 알았대요. 그제서야 깨닫는 순간이 왔죠. 근데 깨닫는 순간이 왔는데,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브와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베냐민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가 있던 자리를 피해 주었던 게, 내가 피해줘도 베냐민이 일로 오면 내가 다른 병력들이 있으니까 이걸 싹 무찌를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피해 주는 거야. 이런 설명이거든요. 근데 전체 맥락을 보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읽혀지게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여지는 거 보고요, 보이는 승리 보고, 보이는 경험을 보고, 그거 믿고 따라가고, 그거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순간 베냐민처럼 갑자기 실패가 다가와요.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와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전에도 이겼으니까 지금도 이길 거야. 내가 2번이나 이겼으니까 똑같이 하네? 그럼 내가 이거 이길 거야. 분명히 이길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든 아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사사기는 온통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임한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근데 그들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또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런 평화로운 시기가 주어졌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똑같은 일을 당해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당장 내가 지금 있어서 내가 보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괜찮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살다가 우상숭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한번 무너졌다가 또 요만큼 해도 되네, 요만큼 해도 되네, 요만큼 해도 되네,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보이는 거 보고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의지하는 순간 또 실패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강원국 씨라고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뭐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글 쓸 정도니까 지금이야 엄청나게 성공했겠지만 이분이 글을 너무 쓰고 싶어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호기롭게 때려치고 나오셨대요.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것뿐일 뿐 그때부터 진짜 어려운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본인이 쓴 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내가 50 넘어 50살 넘어서 출판사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대요. 자기는 글을 너무 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가서 글 쓰는 거 배우고 혹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사원으로 다니고 있던 거 탁 그만두고 평사원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용기는 참 가상했는데 출근 첫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더래요. 평사원이. 팀장쯤 되는 사람이 이제 했겠죠.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장 빼고 전원이 다 여성이더래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표지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 다 자매들이, 다 여자들이래요. 사장만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인 직원들 앞에 이제 자기가 서서 살아온 과정과 내가 그렇게 된 포부를 막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글 한번 써보고 싶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자 가장 고참인 듯한 분이 잠깐 보자고 하더래요. 잠깐 자기 좀 보자고. 마치 진짜 왠지 옥상에 불려나가는 심정으로 사무실을 열고 복도로 갔대요. 근데 복도에 서 있던 그녀가 한마디 하더래요. 그분 이제 이분은 평사원이니까 거기 팀장쯤 되시는 분이겠죠. 딱 세워놓고 앞으로 그렇게 길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더래요. 앞으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좀 서열 정리 좀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시 사장도 아니고 평사원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뭔 포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래요. 뒤따라 들어가니까 직원들 눈빛이 하나같이 살벌하더래요. 왜 얘기할 때 몰랐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참 이게 나이 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이 쉰 넘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아내와 아들이 이 장면을 보긴 한 것처럼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고 갈증이 났대요. 그래서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와서 사무실 1층에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순간 50대 중반에 비슷한 나이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정장 차림을 입고 있는데 정장 그 편의점에서 허공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보름달 빵 있잖아요. 보름달 빵 아세요? 보름달 빵이라고 있어요. 안에 이렇게 크림 들어있는 맛있는 빵입니다. 보름달 빵이랑 딸기 우유를 꾸역꾸역 목구멍에 밀어놓고 있더래요. 근데 시간이 11시 정도가 되대. 11시. 낮 11시. 자기가 막 그렇게 신입사원으로서 얘기했는데 팀장님한테 찐빵 먹고 내려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편의점에 쓱 내려갔는데 자기랑 똑같은 연배의 분이 똑같이 정장 옷을 입고 허공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보름달 빵을 이렇게 우거우거 먹으면서 딸기 우유를 이렇게 먹고 있더래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분에게 저 보름달 빵이 아침일까 점심일까 11시인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제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제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성공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제야 사람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끌어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사사기 말씀이 이 베냐민과의 전쟁이 지리하리만큼 우리의 삶을 길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가죠.
누군가를 더 쓰러뜨리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공했다고 싶어요. 이건 아닌다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아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육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왔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미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들 상황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더 많은 관계의 상처가 아픔들이 막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이번 주에 새벽에 왕의 신하와 관련된 본문을 나눴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낳았다. 그가 믿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하루가 지나서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마중 나온 하인을 만났어요. 낳았대요, 아들이. 언제 낳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오후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자기 아들이 낳았대요. 왕의 신하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주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순간이다.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항상 기도하던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본인 암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10만 명당 1명 걸리는 암이래요. 그런 암도 있더라고요. 암 환자 중에서도 10만 명당 1명 걸리는 암이래요. 치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전혀 없다요. 세계 곳곳을 인터넷에서 다 알아봤는데 말레이시아 쪽에 임상 실험하는 게 하나 있대요. 병원 하나, 임상 실험.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임상 실험을 하기 시작한 게 한 병원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셔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저에게 6개월 전쯤인가요?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해드릴 때 여러 마음 어떻게 기도해드릴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남편분이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네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네요. 이분이 정말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기대한다고. 그리고 6개월 지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소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대장에 있던 암은 다 CT상으로는 없어지고 안에도 7개 정도 덩어리가 보였는데 3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많이 호전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CT상으로 그게 나왔다고. 기적이죠. 놀랍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치유하여 주셨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제겐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이 보여지더라고요. 몸이 치유되고 낫고 그런 것도 진짜 분명히 우리가 바람하지 않고 또 오늘도 기도할 문제이죠. 근데 진짜 기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낫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다른 거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죠. 하지만 마음 잃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 승리의 경험이나 내가 보이는 일 거기에 천착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붙잡게 됐어요. 그게 기적인 거죠. 그게 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그분을 포함해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을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암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들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잘 됐다고 하니 하나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치유해 주시겠네요. 하나님 그런 소식이 오겠네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과연 그렇겠구나 라는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제게 이미 그분들에게도 기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질병과 같이 암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2번만 울었겠어요?
50번도 더 울고 5만 번도 더 울죠. 그렇죠? 영원히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픔을 경험하고 맞나요? 이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비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깨어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픈 몸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사실 기적은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사실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사기에서는 아무도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진리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실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찾을 때 주님밖에 없거든요. 너무 비극적인 현실들이 참 많아요. 아프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또 울기도 하고 그리고 공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런 일들에서 누구라도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온통 패배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자고요. 내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